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모습은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열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순종하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의 적용을 더 나아가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강의 20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상전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종업원들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강해해 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부요함, 그 부요함은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성도다. 그런 새로운 신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나 자신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에서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의 변화를, 그 변화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읽은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201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과 바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노예들의, 종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멍에를 씌울 수 없는 것이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집안에 종이 있는, 노예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연히 당신들의 종을,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성경은 노예제도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독교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한 성경, 그런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따를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예제도와 성경, 특히 구약에 있는
종의 제도, 노예 제도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와 있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 종에 대한 이야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노예, 종들이 왜 종이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할 때 그것을 반환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적인 이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제도, 노예 제도는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있었고 특별히 6년 동안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면 6년이 끝난 후에는 7년째는 반드시 놓아줘야 하는, 풀어줘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특히 구약 성경의 종, 노예 제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노예의 수는 약 50 밀리언,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의 온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는 너무나도 일반화되었고 너무나도 제도화되었던 옳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인구는 소수의 인구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성경은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노예 제도의 변화보다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메시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 제도와 시스템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인권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들은 상전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이러한 서로의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돼야 될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주인이 되고 종이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들을 어디서 보냅니까? 일터에서 보냅니다. 사업장에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교회에서 교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보다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직원이나 상관에게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교회의 부활절 행사에서 노숙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다가 한 청년이 노숙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기획한 행사인데 그 홈레스 노숙인에게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하는 행사와 설교를 들어야 밥을 주는, 우리가 거지냐, 비록 집이 없고 노숙자지만 우린 거지가 아니다,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 중에 한 청년을 뺨을 때린 거예요. 그 노숙인에게 맞은 청년은
왠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뺨을 때리는, 또 때렸고 때리는 그 노숙인에게 안 맞으려고 손을 들었다가 미안한 마음으로 손을 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이 사람 고발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년은 오히려 그 노숙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는데, 그런 청년을 향하여 노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청년은 뺨을 세게 맞아 코피를 흘리면서 그 노숙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때 노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짓거리는 예수쟁이들이 가득한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너,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계기로 이 청년은 김건희라는 청년입니다. 한국에서 연극을 하는 청년인데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어머니, 아버님 불러드리며 껴안아주며 음식을 주며 마실 것을 주며 자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명함에는 이름이 있고 직함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직위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경력이 있고 때로는 학위도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어느 목사님은 명함에 이런 것도 쓰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2번.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함 있으세요? 갖고 다니고 나누는 명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겐 다 명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세일스맨, 예수 믿는 매니저, 예수 믿는 사업가, 예수 믿는 변호사,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청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하여, 종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꾼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상전이 아니라, 늘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에 보면 두렵고 떨며라는데 누구를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상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록 우리의 직장, 사업, 모든 일들이 사람과 하는 일들이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하듯 하라. 우리 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나 공부나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이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너무나 쉽게 이원화하고 구분화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원화된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왜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이야말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일은 결국은 주님과 또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 즉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옷을 세탁하거나 물건을 파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겠다.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그리고 칭찬하고 염소들은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임금의 의미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왜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오른쪽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주님, 어느 때 병드신 것을 보고 어느 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한 일이 결국 주님께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든 여러분의 가게 손님을 주께 하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주께 하든 여러분의 직원을 주께 하든 그것이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계 호텔 체인 가운데 가장 럭셔리한 호텔로 알려진 리츠 칼튼이라는 호텔이 있죠. 그 호텔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이래요.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우리는 신사 승려분들을 모시는 신사 승려다.
얼마나 멋있는, 그러니 서비스의 퀄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의 신앙의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사상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살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요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내가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내가 섬긴다라는 그런 자세로 할 때,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칙필레이,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에 또한 슬로건이 써 있는 거 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Food is essential to life. 음식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make it good. 잘 만들어야 한다. 맞잖아요. 같은 음식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매상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이냐가 우선이 아니라, 음식이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여 내가 만들어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일꾼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죽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신분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양의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 관계를 통해,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한 사바스찬 바크는 유명한 음악인이었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회복케 하는 목적 외에는 없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빠진 음악은 음악이 아니요, 그저 마귀의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한 것이다. 음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회복케 하는 목적. 그래서 그가 작곡하는 악보 처음 시작을 할 때 JJ라는 약자를 쓴다고 그래요. JJ는 Jesus 후바, 그 의미는 Jesus help me,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의 작품의 맨 마지막에는 SDG의 약자를 쓴다고 합니다. Soli Dei Gratia, to God alone the prais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여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업체를 문을 닫으시며 집으로 귀가하실 때 잠자리 드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끄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캄보디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푸놈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강윤호 장로님이 그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선교하러 왔다고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남아요. 아, 선전하러 오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선전하러. 아니,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의미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선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광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권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내 신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집에 노예와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위해 투쟁하라 싸우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유보다 그리스도의 영광 내 이익보다 이윤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우선으로 두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것은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기억되는 일꾼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는 직장에서 매니저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가림 할 수 있어요. 깜짝같이 모르게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가림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지금 보여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 보라고 사람이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상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상정이 하는 것처럼 상전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뭐라고 경고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못된 주인들이 종을 부리기 위하여 매를 때리고 감금을 할 때도 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Don't!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는 상전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하시는가? 왜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보내는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혹은 어떤 부류의 저는 확실히 이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도 지옥에 보내시지도 않으신다. Love wins. 사랑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주 살인범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기대합니까? 검거되고 검찰과 재판장에 의해서 여러분 법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징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하지 않다. 어떻게 공의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냐?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저지른 죄도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목을 자른 그 사람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상전 되시고 결국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눈가림할 수 없으니까,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을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정의든 자유인이든 이 세상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우리의 희생을 알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The greatest weapon against ISIS.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 ISIS. 지난 2월 달에는 21명의 캅트교 성도들을 해변가에다가 쫙 서놓고 그들의 목을 다 그죠? 베어 죽였습니다. 전 동영상도 봤어요. 해변 물이 막 시뻘겋게 물드는 이 테러 분자 아이시스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뭘까? Forgiveness.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요, 부모요, 남편을 잃은 캅트교 성도들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래 지난 6월 17일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21살의 딜런 스톰 루프라는 베겐 우월주의자는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9명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격으로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수지 잭슨 87살의 할머니였습니다. 데니얼 시먼 시니어 74살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틀 리 낸스 70살, 틴시아 허드 54세, 레버런드 페인 미들턴
의사였고 49살이었습니다. Reverend Shenonda Singleton 45살, Myra Thompson 59세, 트완자 샌더스 26세,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클레멘타 피크니 41살에 이 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때 끔찍한 죽음을 당한 이 9번의 가족들이 그를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딜런 스톰 루프를 향하여 그 법정에서 울려 퍼진 가족들의 이야기는 I forgive you. I forgive you.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I forgive you. 나는 너를 용서한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떤 제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축복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어. 그저 우리로 하여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고민과 갈등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할까? 모든 작은 자도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어디 괜찮으신가 없고? 네. 괜찮으셔? 아, 이제 반가워요. 또 싶은데. 아버지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아이고, 어떡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밖에 있다 오신 거예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예,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방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문화문으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